우리는 어제 로마서 11장 1절을 봤습니다. 바울의 논증은 다분히 지금 유대인을 향해 있어요. 왜 지금 유대인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요. 그들이 회심하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의 회심으로 이어졌고, 그들이 은혜 받지 못한 것은 이방인들이 은혜 받은 것으로 이어졌으니, 하나님은 잠시 잠깐 이렇게 하셨으나 다시 유대인을 시기케 하여 주님을 향한 열심을 불러일으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은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 아니냐. 나 같은 사람, 나도 구원받았으니 당신들도 기회가 있다, 소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반드시 택한 자를 구원하시니 우리는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부지런히 권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한 것만도요,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절망할 틈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 같은 죄인도, 벌레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으니 끝까지 추적하시어 설복하시고 주의 소유 삼아주셨으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하는 사람도 반드시 그렇게 해줄 것이다. 그리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논증하는 예로 드는 것은, 논증을 위해 예로 삼은 것은 바로 열왕기상 18장 19장에 나오는 엘리야 사건이에요. 선지자 중에 대표지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앞으로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 모세와 함께 의논했던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가 북이스라엘 선지자예요. 아합 왕이 이세벨이라는 외국 여인과 정략결혼을 하면서 더욱더 우상 숭배에 심취하게 되고, 지도자가 그렇게 되니 온 백성이 다 우상 숭배에 물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불로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 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셨고, 당연히 이기셨고,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바알 선지자를 처단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란 게, 어제는 용사였는데 오늘은 패배자일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 많은 바알 선지자와 제사장들한테는 당당하더니 이세벨이 도끼를 품으니까요, 그 순간 전의를 상실하고 차라리 죽기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언제까지는 늘 불타오를 수는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한때 나와 같이 은혜도 받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저래? 그럴 거 없어요. 무슨 일이 있었구나. 사람의 마음이 그렇지 하고 이해해주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대접해준 것처럼 그 사람 데려다 놓고 왜 그러느냐, 그럴 수 있느냐 호통치지 말고, 하나님이 엘리야 잘 먹이시고 재우신 것처럼 먼저 그를 위로해주고, 그 지체를 데려다가 뭐라도 좀 사주고 좀 쉬게 해줘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격려입니다. 주님이 40주야를 걷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얘기해요. 다 타락했고요, 저밖에 없어요. 우린 끝입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지진 가운데 강한 바람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며 또 물으세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왜 안 죽고 여기 있느냐. 그리고 왜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도망가가지고 네 선지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거기 있느냐. 이 주님의 책망은요, 그냥 후려치는 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인용된 19장 18절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네가 하사엘을 기름 부어 세울 것이고,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울 것이고,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울 거야. 그 세 명이 너희 지원군이야. 네가 없어도 얼마든지 네 일 다 감당해. 그러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이 그대로 인용하죠. 11장 4절 보세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우리가 보통 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서 남은 자 사상을 얘기할 때 남은 자들이 정말 믿음이 툭 줄나가지고 남은 자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됐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남기신 거예요. 게다가 그 목적도 뭐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나를 위하여는 바울이 성령의 영감에 따라 추가한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는 없다고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속성은 예배받기 원하시는 속성이에요.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요. 그래서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으셔요. 그래서 오늘도 죄인을 구원하셔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마땅히 신앙을 버려야 될 때인데 버리지 않게 하셔서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러한 남은 자는요, 구약에는 62번, 신약에는 3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오늘 본문에 한 번 나오죠. 또 한 번은 사도행전 15장의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야고보가 정리하면서 아모스 9장 말씀을 인용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예루살렘 회의의 배경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 유대법, 이스라엘 그 율법을 따르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주님은 말라기 이후에 수백 년간의 공백기가 있었죠. 사람들의 기대가 다 떨어질 때 또 예수님 나셨고요. 그 혼란스러운 전국 가운데 나라가 그리스에게 뺏겼다가 다시 로마에게 재탈환됐다가 아무튼 정신없는 그 와중에도 남은 자를 세워놓으셔서 주를 경외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이제 성전에 예물들을 다 깔 때 누가 예수님을 맞아줬어요? 나이 많은 시몬과 안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낙심해서는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가 않다. 나도 언제 믿음을 버릴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러나 내가 형제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키면은 소망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여. 이 4절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목회자들의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도 하나님은 지도자를 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중요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의 그 경건이 참으로 중요한 걸 아셔요. 근데 마귀는 이제 지도자를 치면 다 무너지는 걸 아니까 종종 교육자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외롭고 힘 빠질 때 정말 나만 남았다 싶을 때 누구에게 연락이 와요. 한 번은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한 번도 얼굴을 뵌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 위로를 해주고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온라인 독서 모임에 초대를 해줍니다. 또 마음이 건조해지고 주님을 향하여 생기가 없어질 때 또 용인에 계신 한 목사님이 연락을 해줘서 그분도 생명부지의 사람이었는데 어찌어찌 설교를 듣게 되었다 하면서 또 자신의 교회에 초대를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되어 있을 때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손을 딱 뻗으십니다. 방금 두 번째 남은 자, 신약 성경에 총 3번 기록되어 있는데 두 번째를 봤죠. 마지막은 로마서 9장 2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예전에 본 것처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3번 인용되어 있습니다. 이 남은 자, 렘넌트, 이게 주로 이제 이단이라고 정죄받은 사람들이 남은 자를 렘넌트라 그래가지고 뭐 많이 인용하는데 이런 성경적인 용어들을 많이 우리들이 뺏겨요. 남은 자는 하나님이 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뭐 염려할 게 없어요.
바울의 논리는 이러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언약에 충실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정죄에 빠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분의 은혜는 한 사람 구원하는 정도를 훨씬 뛰어넘어 확대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참 놀라운 보고를 들었어요. 한 선교회에서, 국제적인 선교회에서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본부에 이렇게 사무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세계 각지에서 이제 보고가 막 들어와요. 그러면은 각 나라에서 보고를 받던 한 간사님이 누가 구원을 받았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한 명 구원 받았다면 전 사무실이 다 박수를 치고 다시 업무를 하다가 이번엔 브라질이나 또는 유럽의 한 귀퉁이나 크로아티아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또 한 명이 구원받았고 성경을 읽고 있답니다. 그러면 또 온 사무실이 또 감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들이 QT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나 GT 운동도 있습니다. 글로벌, 전 세계를 품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제가 SNS를 잘하지 않지만 한 번도 뵙지 못하는 아프리카 선교사 김평육 선교사님이라고 계셔요. 누가 자기를 후원해 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아프리카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를 건너는 배를 사가지고 돈도 없는 분이 그거를 의료선으로 바꿔가지고 부족들을 다니면서 치료해주고 또 건물도 세워서 학교도 만들고 60이 넘은 그 노인이 열심히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워요.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 보셨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와 다른 이 정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 같은 정적 예배가 아니라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데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만 고생하고 우리만 지금 힘든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남은 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으니 우리가 낙심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두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두셔요. 그리고 그 남은 자는 우리 예상보다 많을 때가, 훨씬 많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 주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러셔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나를 위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000명 남겨놨어. 북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제 고대 시대니까 지금보다 적었겠죠. 한 몇백만 명 됐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7,000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고 오는 세대 동안 주님은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시잖아요. 우리는 사이즈 중시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밀어내야 돼요. 엘리야는 나 혼자 남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7,000명이나 있으니 충분히 위로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2명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났다고요. 돌아가셨다는 말이 아니라 승천하셨다고요. 그 12명 중에 하나는 마귀였고 나머지는 그냥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무식한 사람들을 통해 전 세계를 바꾸셨다고요. 전 인류 중에 3분의 2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를 짓누른 저자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야, 예수 좀 대충 믿어도 되겠구나.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그러나 남아있는 자는 우리에게 감춰져 있지만 또한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오늘도 일하시고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자비교회처럼 개혁교회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며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자비교회도 이제 한 20명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상계동에 또 하나의 개혁교회가 세워져서 정말 애쓰는 배병건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한 가정 모인다고 합니다. 용인에서 오는 한 가정. 어떻게 용인에서 상계동까지 갈 수 있어요? 참 자비교회에도 용인에서 오시는 분이 계신데 상계동까지 간다니 참 제 마음이 녹아내려요. 게다가 임산부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붙여주셔서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게 하십니다.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문화가 타락했다. 정말 문화가 타락했다. 음란한 문화고 물질주의를 조장하는 문화고. 어제도 보세요. 10대 소녀가 8살짜리 아이를 유괴에다가 죽이고 시신을 훼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우고 나는 어떻게 버티나. 더 이상 참기 힘들다. 그러나 주님은 히브리서에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처럼 계속하라.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도 계속 구원받는 무리를 더하고 계시니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네 형제들이 열심히 뛰고 있어. 옆을 봐. 뛰고 있잖아. 더 열심히 뛰고 있는 너랑 피부색 다른 형제하고 자매들도 있어.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을 위한 일 가운데, 예수님을 위한 우리의 헌신 가운데 단 하나도, 단 한 조각도 무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헛수고가 없어요. 그러므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선진들의 고백을 마음에 받아 엘리야처럼 낙심할 때마다 주의 위로를 마음껏 받아 누리고 다시 한번 7천인과 함께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7,000명 남겨놨다, 이 위로 못 받은 분이 한 분 계셔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혼자밖에 없었어. 그죠? 제자들이 3년 동안 먹고 자고 함께 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여자들은 저 먼 발치에서 바라보고요. 진짜 혼자 남은 거예요. 남은 자 한 사람이었을 때가 있었으니 바로 2000년 전 갈보리였어요. 그 철저한 고독감, 하나님 아버지와도 분리되어 있는 그 철저한 외로움을 이겨내시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있으니 외로울 거 없어요.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모든 고단함을 주께 맡기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여 외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처럼 같은 외로움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돌아오는 주일 아가서 말씀 받을 터인데 복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성찬 가운데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용인 강남병원에 입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